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신년 저녁 부흥회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했는데요. 신년 저녁 부흥회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기억 조금이라도 나시죠?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좀 되돌아보면 좋겠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비전으로 말씀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움직이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요 세 가지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여러분, 믿어야 우리가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었을 때 붙잡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이 뭡니까? 한 걸음 발걸음 떼는 겁니다. 떼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도 그 미지의 가나안 땅, 알지 못하는 그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듣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두려워도 뭐에 따른 겁니까? 한 걸음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비전을,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헌신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단순한 아브라함이 잘 산다고 하는 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단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 잘 살도록 만들어줄게, 창대하게 해줄게, 이 말씀만 한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하여 어떤 민족을 이룬다고요? 큰 민족을 이룰 거다. 큰 민족. 그래서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너는 복 덩어리가 되어서 너는 그 복을 흘려주는 사람이 될 거고, 그 민족은 복을 흘려주는 민족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이 복은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를 통하여 이 복이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앞으로 자신을 통해서 나올 그 자녀들, 그 민족이 어떠한 자녀가 되고 어떠한 민족이 될 것인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험난한 여정을 시작한 게 아니고 기꺼이 이 복,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익숙하고 평안하고 좋았던 그 갈대아 우르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고 험난한 이 복을 붙드는 이 자리가 좀 즐겁고 행복해야 될 텐데 굉장히 험난하고 힘든 여정이었고, 들어왔어도 힘든 그런 여정을 아브라함은 기꺼이 선택하고 헌신함으로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강력한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오늘 보시면요, 마침내 그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말씀처럼 5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펼쳐질 이야기는요, 좀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뜻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창대하게 해주겠다, 복 덩어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복 덩어리부터 만들어 주시고 다른 이제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일들이 진행되면 될 텐데,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복덩어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는 갑자기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딱 정착을 하고 제일 먼저 맞이한 그 사건이 뭐였냐면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뭐가 찾아왔다고요? 기근. 여러분, 기근이 그냥 보통 기근이 아니고 얼마나 기근이 심했든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견디지 못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이 사건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갓 시작한 믿음의 초보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으시면요, 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기도도 잘 응답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겨우 믿음을 시작했고 한 걸음 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왜 이런 기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기근만 허락하신 게 아니고요, 그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좌충우돌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겪게 하셨을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우리 인생의 사건과 만남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고 우연히 발생하거나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일들과 모든 상황과 모든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하실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역시나 이런 기근과 그리고 기근 안에서 일어난 모든 좌충우돌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런 기근의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훈련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믿음의 훈련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딱 맞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떠한 일도 어떠한 만남도 어떠한 환경도 믿음의 훈련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넉넉하게 그 모든 환경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섭섭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그 자리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자리고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의 믿음을 훈련해 나가는 자리라면
그 모든 자리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으면 되고요. 그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해 가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기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을 더 훈련해 가시고 성숙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그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것을 보면서 한번 혈기를 부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이나 얼마나 고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40년의 고생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키우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그랬죠. 요셉 하나님의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꾸었으면 그 꿈을 하나님이 금방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한번 쓰임받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애굽에 가게 하셨고 그 애굽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그 어려운 풀무불과 같은, 어쩌면요 풀무불과 같은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붙드는,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믿음의 사람, 순금 100%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드리겠다 하고 정말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녔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십니까? 글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유럽 쪽으로 오라. 그래서 그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 쪽으로 그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발걸음을 돌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발걸음을 돌리셨으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다 잘 돌렸으니까 이제 딱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그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그 바울이 유럽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그 사건 때문에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이 그렇다는 거죠. 뭔가 장밋빛 그런 밝은 내일이 그렇게 펼쳐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믿음으로 이렇게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꾸만 아브라함이 겪었고 모세가 겪었고 요셉이 겪었고 바울이 겪었던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어려움과 그런 힘듦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놀라운 뜻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수요 기도를 통하여 다시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건강의 문제가 있죠. 경제의 문제가 있고요.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관계의 문제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지만 하지만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확인해 가시고 내 믿음을 더욱더 성장해 가신다면 오늘 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그 문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요청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저는요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이런 기근의 때에 차충우돌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잘 몰랐거든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말 믿고 따라와 했을 때 네,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온 거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작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믿음은 바로 이런 거구나. 아마 그 심장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정말 진하게 아마 새겨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근의 때에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땅에 가면 안 됩니까? 눈빛이 왜 그러세요? 예.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이라는 땅을 가면 안 되는 땅이 애굽입니까? 아니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여러분 요셉 기억하시죠? 여러분, 요셉은요,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애굽은 가지 말아야 될 땅이 아닌 거예요. 애굽은요, 갈 수 있는 땅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요셉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다 애굽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가지 말아야 될 땅 애굽에 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애굽에 가거나 애굽에 안 가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애굽에 가도 되는지를 안 물어본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들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출발했고 그렇게 들어와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컸으면 그 적군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할 정도로 그렇게 연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그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와서 한 거라고는요,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시편 142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그 마음의 억울함, 원통함,
그 모든 마음, 상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그 상한 마음 가운데 받을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되자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다윗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그 다윗의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기근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막 두려워하면서 할 수 없다,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고 그렇게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러분, 그 애굽 땅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아브라함은요 그 두려움을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애굽 땅에 들어왔어도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냐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아내가 너무 이뻐도 좀 그런 것. 예, 근데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예.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지금 그 아내가 너무 이뻐서 누가 빼앗아 갈까봐, 특별히 바로 그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일 만큼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출발할 때도 두렵고 갔어도 두렵고, 그냥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해보는데 계속 두려워하면서 그 문제 속에 여전히 그는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두려움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었든 내어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게 없을지라도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는 그 순간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에 가고 서게 하시는 곳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두려움 없이 내 삶을 걸어갈 수 있고, 그 뜻대로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듣지 못하고 움직이면요, 지금 아브라함처럼 자꾸 어그러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 자꾸 어그러지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오늘부터 더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성도는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자꾸 일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자꾸 막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 막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록 잘못했지만,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그 애굽으로 옮겨갔지만,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무엇을 해 가시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자 14절부터 한번 보시죠. 14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 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겠다고, 너를 그런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어떤 위기가 지금 발생을 하냐면, 애굽 땅에 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씨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김으로 지금 그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타나셔서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바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혼나야 될 사람 누굽니까? 예? 바로입니까? 바로는요, 몰랐어요. 바로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도 모르고 누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누인 줄 알고, 그러면 나 달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사실 혼나야 될 사람은요,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혼내시거나 아브라함을 저주하시거나 어떻게 내 명령을 내 말을 거역해 하고 아브라함을 혼내신 게 아니고 오히려 바로를 혼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복덩어리가 되도록 노력해라, 네가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한 번도 안 나오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너를 창대하게 만들어주고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해 가면서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왔지 않습니까? 비록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파괴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나는 약속했고 이 약속을 지켜나간다. 아브라함은요, 그러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그 애굽 땅에서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끝끝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그 애굽 땅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붙잡을 수 있었냐면, 그것은 바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만 하시고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계속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셨다가 아브라함의 그 언약,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 벗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벗이 뭡니까? 늘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런 위기를 자초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손을 아브라함에게 내밀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아브라함이 벌려놓은 일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손을 딱 붙들고 지금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시 그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자리로 옮기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옮길 때 그냥 옮기는 게 아니고 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그 애굽 땅에서 얻었던 것, 그 얻었던 것들도 함께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신실하신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되면요, 이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땅은요, 생존을 위한 투쟁의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살려고 투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러한 장소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땅을 먹고 사는 땅으로 여기면 힘든 거죠.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내 곁에 계시고 그 손을 내밀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두려움이 있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이 땅을 참 동행하며 기쁨의 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2020년도에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